저는 이 설교나 강의는 거의 안 해봤어요. 그래서 그냥 제 식대로 그냥 편하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NK피플에서 배우고 있는 기현일 형제입니다. 저는 선교사로 불려질 때마다 해외에서 힘들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해외에서 선교한 적도 없고 어느 교회나 단체에서 파송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냥 저는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선교 공부하는 형제들이 선교사라고 자꾸 불러서 그렇게 부르지 말라, 그냥 형제라고 불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선교사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선교사님들한테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영락교회에 처음 교회를 나갔고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30대 초반에 건대 내비게이터 선교단체에서 전도와 1:1 양육을 배우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도와 1:1 양육에 대해 하나님께 받은 은혜 2가지를 나누겠습니다. 많지 않죠? 2가지만 나누겠습니다. 건대에서 이제 전도와 양육을 하던 중에 2003년도 직장이 지방으로 내려가게 돼서 지방에 내려가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양육을 하지 못하고 쉬고 직장일에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달이 지난 후에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너 뭐 하고 있니? 그래서 제가 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전도는 안 하니?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먹고 살기 바쁘고 그런데 어떻게 1000명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하고 제가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건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복음 들을 1000명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에 퇴근하자마자 그 직장에서 제일 가까운 수원에 있는 장안대학교 캠퍼스에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고 3년 후에 다시 직장이 서울로 올라오게 돼서 건대 캠퍼스에서 다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10월, 그러니까 2003년 7월 달에 시작해서 2010년 10월에 꼭 7년, 조금 지났죠.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제게 한 명 한 명 딱 1000명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1000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270명이었고 또 45명의 성경 공부와 양육할 형제를 주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제가 배운 것은 제가 전도할 때나 양육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고 내게 부탁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을 때 제 마음과 태도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또 2번째 받은 은혜는 2008년도 연변과기대에서 자비량으로 근무하는 내비게이터 형제들이 초청으로 연변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처음으로 북한 사역에 대해서 듣고 도문에서 두만강을 보면서 북한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북한 선교에 대한 동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저 내비게이터 제 리더가 있습니다. 리더에게 저 북한 선교 해야 되겠니? 하려고 연변으로 가야 되겠다 말씀을 드렸더니 리더가 말리면서 꼭 거기 가야 북한 사역하는 거 아니니 우리 함께 기도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2009년도 건대 신입생 전도 때 그날도 이제 평소와 똑같이 아침 7시에 캠퍼스에 가서 전도를 하고 9시에 직장으로 출근하는데 그날 양복을 잘 차려입은 한 청년이 시험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시험 장소를 찾는 것 같아서 제가 다가가서 시험 장소를 안내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 말투가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내가. 그랬더니 자기가 북한 해령에서 온 탈북 학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름은 손우충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반갑든지 손을 붙잡고 야, 성경 공부합시다. 그랬더니 바로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성경 공부할 때 또 아주 기특한 건, 아주 기쁜 건 그 친구가 자기 친구 손진혁이라고 하는 친구를 또 데려왔어요. 그래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됐고 그 해에 건국대학교에 입학한 탈북 청년들이 12명인데 뭐 신호명, 김철진이, 강디모대, 또 여기는 소희자매, 정심이 뭐 이렇게 12명을 만나게 됐고 그 12명과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1:1 양육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13년 동안 이렇게 양육을 계속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명학교라는 대한학교에서 또 성경 공부를 부탁해서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만났던 이렇게 선혁이, 또 민준이, 또 이렇게 진송이 이렇게 다 해서 만나게 됐는데 지금 7년째 교제를 하고 있고 또 NK 피플에서 만난 김요한이 또 7년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계속 교제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네, 이렇듯 오랫동안 형제들과 교제를 하면서 삶을 나누다 보니까 형제들이 남한에 와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행복하지도 못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참 자유를 찾아왔지만 그 자유를 누리는 데는 책임과 경쟁이 따릅니다. 그런데 그 경쟁은 우리 형제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이 불공정한 경쟁이 됩니다. 힘들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을 몰고 상대 골대를 향해서 열심히 갑니다. 골을 막 차 넣으려고 하는데 상대 골대에는 키가 크고 체격이 큰 골키퍼가 3명이나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골키퍼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학연, 지연, 혈연 이것입니다. 근데 내 골대를 돌아보니까 텅 비었어. 아무도 없어. 낭망되고 실망되고 이 게임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텅 빈 곳 같은데 골대를 지키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형제님들이 탈북할 때, 또 강을 건널 때, 또 공안에게 쫓길 때, 또 북송돼서 다시 감옥에 갈 때, 또 심지어 오로 감옥에서 함께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오로 감옥에서 예수님이 디모데 형제를 살려주시고 또 지금 이곳에 보내주셨는데 그 고생한 디모데 형제가 이제는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보이는 NK피플 사역과 목회자로 살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대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아마 디모데 형제는 이 말씀과 같이 참 자유를 누리고 가장 행복한 삶은 절대 세상에서는 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거라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환과
1:1 양육을 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도 교제하며 성장하여 전도와 1:1 양육을 하는 삶을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끝났죠? 지금 시간이 좀 남아서 제가 질문하는 시간, 또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또 아니면 제가 또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할게요. 전도와 양육에 대해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실래요? 그럼 선교사님 새벽에 건대 가서 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또 직장은 내 회사는 또 따로 있고요. 그렇죠. 직장 다니면서 하는. 거기는 위치가 멀어요? 아니요. 건대에서 제가 갔던 회사는 한 20분 정도. 그 아침에 가도 학생들이 만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도기간. 전도기가 시험 기간. 신입생들 그때 시험이 아마 7시서부터들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7시에 가서 이제. 저는 왜냐면 숭실대 앞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숭실대를 놓고 항상 기도는 해도 그게 가는 게 만만치가 않고 나이가 있고 하니까. 나이가 있으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걔들이 편하게 대하니까. 젊은 사람들. 어느 시간에 가야 되나. 참 그런 게 많았어요. 저도 이제 한소망 교회 다닐 때 숭실대에서 토요일 날 이렇게 가서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좋은 시간대는 점심 시간대, 그때 이제 학생들 만나는 게 좀. 그럼 그렇게 이제 작정 기도를 하고 학교로 가시잖아요. 가셔서 딱 만나면 뭐라 그러세요? 뭐 상대방을 볼 때 상대방도 내 마음을 보니까 느끼잖아요, 서로가. 그때 내가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내주신 사람이다,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면 좀 상대방도 좀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편하죠. 근데 좀 불안한 마음이나 이렇게 쭈뼛쭈뼛한 마음이 있으면 상대방도 좀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같아요. 시도 한번 해봐야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교사님은 남한 청년들한테도 전도해보시고 탈북민들한테도 해보셨는데 어떤 다른 점이 있었는지, 혹은 어려웠던, 누가 더 어려웠는지. 똑같았어요. 똑같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투만 조금 달라요. 말투만 좀 다르고 똑같은데 청소년들이, 탈북 청년들이 어떤 면에서는 더 이렇게 가까워지기가 좀 쉽다 그럴까?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상대방을,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책을 보다 보니까 그걸 이제 자꾸 알아서 이제 묻게 되잖아요. 어디서 왔냐, 고향이 어디냐, 그리고 또 저도 아버님이 북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더 가까이 할 수 있어서 좀 편했어요. 다 거의 똑같아요. 근데 하나, 탈북 형제들은, 그러니까 여기 남한에 있는 학생들은 같이 전도를 나가면 구별 없이 그냥 다 전도를 해요. 근데 탈북 형제들하고 같이 나가서 전도를 하면은 다들 안 해요. 여기 남한 학생들한테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마음이 오픈되지 못한, 그러니까 좀 경계심이나 아니면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자격지심이라든가 뭐 그런 것이 있는 것을 좀 느꼈어요. 네. 저요? 하나님 만난 순간은 별로 좋은, 그 전에 좋은 순간은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하던 사업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서 그 사업을 포기하고 이제 소록도에 나병 환자들 치료하시는 그 김두영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김두영 목사님 댁에 이제 내려가서 있을 때, 그때 이제 기도로
목사님이 기도해 줄 때 그때 다시 그 전에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다니긴 다녔는데 진짜 주님을 만난 건 그날 그때 만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때 뭘 느꼈냐면 나병 환자들은 같이 이렇게 예배를 보는데 나병 환자들은 그 외모가 굉장히 저거 하잖아요. 막 이렇게 어렵잖아요. 바라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나는 멀쩡하잖아요. 근데 예배를 하면서 보니까 그 외모가 그런 사람이 그 마음속에서 울려나오는 찬송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나는 겉은 멀쩡한데 내 안은 굉장히 그 어려움 때문에 찬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어떤 세상인 거를 다시 깨닫게 됐고 그래서 기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죠. 또 이렇게 질문하시고 네. 아까 그 전도에 대한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요. 네네. 요즘은 그 코로나도 있고 그 이단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네. 그 모르는 학생들 청년들한테 다가가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그 학생들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얘기로 그들에게 다가갔었는지 네, 저는 이제 항상 똑같아요. 갈 때 이제 제일 먼저 제 신분을 밝혀요. 그래서 나는 이제 건국대 내비게이터에 하나님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전하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내 마음에 그 사람이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고 다가갈 때 자신감도 생기고 이런 마스크가 그렇게 크게 문제 안 돼요. 물론 그냥 피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또 심지어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나이 이렇게 든 사람들한테는 조금 그래도 대접을 하잖아요, 한국은.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는 좀 낫습니다. 그 학교 안에서 요새 캠퍼스 전도 못 하게 돼 있지 않나요? 건대는 괜찮아요? 아니 그거가 이제 계속 이제 저걸 해요. 그렇죠. 예, 또 들어가는데도 전에는 뭐 아무데나 막 들어갔잖아요. 예. 지금은 다 이게 이제 보던을 누르거나 카드를 끊어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도했던 학생들, 건대 학생들이 이제 다 그걸 만들어 줘요. 그럼 이제 같이 가서 하거나 그렇게 하니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더 좋은 거는 이제 다니다 보면 알죠. 그 고민 많은 학생들이 벤치에 혼자 으슥한데 앉아 있는 애들, 혼자 고민하는 애들, 이럴 때 다가가는 것이 제일 이제 하다 보면 그런 걸 이제 보게 되죠.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기 이제 멘티 분들 계시잖아요. 뭐 저는 멘토나 멘티나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이 배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단지 멘토는 한 걸음 앞에 나갔다는 거, 한 걸음 먼저 배웠다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멘티분한테 물어볼게요. 멘토에게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시는 분 계세요? 멘티분 전화하시는 분 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이상 한 번 전화하시는 분. 아유 대단하십니다. 또 다양한 멘토분들한테 물어볼게요. 한 달에 아니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전화하거나 만나는 멘티를 만나는 멘토님 계세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이상 전화하거나 만나시는 멘토도 계세요? 나는 하는데 안 하더라고. 이게 아무리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 같이 뭐 심는 자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래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다. 이 말씀대로 그냥 믿고 막 이렇게 강력하게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먼저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전화 통화를 심수해야 됩니다. 전화 통화해서
그 상태를 알아야지만 전화하기가 편해져요. 이게 아무것도 처음에 모르는데 전화하려고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잖아요. 근데 자꾸만 전화하다 보면 그 이제 상태를 알잖아요. 뭐 밥을 뭐 먹는지. 네? 그렇잖아요. 우리 아들들 뭐 이렇게 멀리 지방 같은 데 내려가거나 어디 유학들 가면 물어보잖아. 너 뭐 먹었냐? 뭐 먹고 싶냐? 그게 그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똑같죠. 교제하는 형제들 정말 밥 뭐 먹고 사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너 또 라면 끓여 먹었구나. 이러면 걱정되잖아요. 부모의 마음. 그래서 전화를 자꾸만 하다 보면 자꾸만 전화를 하게 돼요. 편하게. 그래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딱 시간 됐네요. 이상입니다. 우리 성교사님이 전화를 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관계가 되고 하는 거는 보면은 성교사님이 그냥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우리 성교 형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이렇게 보면 우리 성교 형제가 고기를 참 좋아해요. 내가 볼 때는 채소 단위가 2인분부터 시작해요. 원래는 우리 숭실대 그쪽에 풍년집이라고 있었거든요. 거기가 우리 단골이었어요. 근데 요즘 옮겼어요. 요즘은 풍년집 고기 맛이 없대요. 하남돼지라고 약간 급이 좀 있는데 하남돼지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욕이가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로 축구하러 가겠지만 성욕이가 이제 그 광명에 이제 우리 축구하는데 축구하기 전에 선교사님이 우리 이 친구들도 만날 겸 또 와서 밥을 사주시는데 그 광명에 보면 하남돼지가 있거든요. 저도 비싸서 감이 못 들어가는 거기를 선교사님이 집은 이 근처에 사시는데 끝까지 와서 자가 하는 게 아니고 대중교통 타고 와서 밥 사고 그리고는 이제 가세요. 근데 이만큼 이 관계라고 하는 거는 참 지갑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카드를 어느 만큼 썼느냐. 카드를 안 쓰면서 관계는 형성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러면 사역도 돈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NKPeople에서 15,000원으로 생색을 좀 내시라고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또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고 또 하고자 하는 그 기도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재성을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또 멘토님들도 그렇고 한번 기도하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를 위해서 하면 하나님 부어주실 거예요. 선교사님의 우리 깊은 간증은 다 못 들었지만 아마 그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게 사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이렇게 우리가 관계를 맺고 또 이렇게 자주 전화하고 선교사님은 그냥 우리 성묘기에 할아버지 같기도 하고 아빠 같기도 하고 실제로 그래요. 우리 요한 형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가족이다. 하나님이 맺게 하신 영적 가족이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오면은 눈치 보지 마세요. 절대. 여기 있는 거 다 가져가시면 가져가시고 먹으면 먹고 이게 우리 거니까 그렇게 또 다음번에 싹 없으면 곤란하긴 한데 우리 거니까 마음껏 여기를 이용하시고 이렇게 언제든 전화 주시고 이렇게 그리고 멘티님들은 멘토님들에게 자주 전화하시고 또 사실 우리 북한 분들이 전화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전화를 잘 못하는데 다른 분들도 제가 바쁘다고 생각해서 전화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서로가 그래서 이렇게 오늘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약간 찔림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전화를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정하민 전도사님 전화를 하면 안 받아요. 그럼 보통 전화 오겠지 하는데 전화 안 오더라고요. 저도 이게 전화했을 때 이게 누가 왔는지 이게 문자 뜨는 거 해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귀찮아서 다 없애버렸거든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핑계고요. 전화 앞으로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교사님을 해서 그리고 우리 서로 멘티님들은 멘토님을 위해서 멘토님들은 멘티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성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냥 하나로 딱 정해졌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걸로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안에 온전한 자유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자유함은 하나님께 속했을 때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구속으로부터 자유함이 있는 거고, 세상의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이 있는 것이고,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얼마나 많은 경쟁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서바이벌이 있어요. 내가 살아남지 않으면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되고 밟아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쩌면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질그릇 속에 담고,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그 토기상의 질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이렇게 만남이라고 하는 게 누구를 만나냐가 정말 중요해요. 혼자서 신앙을 지키기는 어려워요. 혼자서 신앙을 지키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일대를 할 필요도 없고 할 필요가 없어요. 혼자서 신앙을 지키면. 근데 혼자서는 절대 안 돼요. 앞으로는 점점 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멘토님들이 이곳에 있다는 게 엄청 큰 축복이고, 여러분들도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사랑을 넘어선 거예요. 제가 아프다고 하는 거를 모든 사람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저에겐 지금 얼마나 큰 위로고 희망인지 몰라요. 정말 그래요. 이거는 사랑이 없으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고치게 주겠어요? 누가 치유해 주겠어요? 누가 이끌어 주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경험을 수없이 했지만 지금도 필요한 거고 앞으로는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저만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그게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물질이 채워지고 성공이 채워지고 권력이, 권세, 명예가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채워져도 행복하지 않아요. 정말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멘토로 붙여주신 분들, 멘티로 붙여주신 분들,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를 찾아서 이 땅에 왔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유가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그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학연, 혈연, 지연, 그 문턱에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내 편에 계셔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 NK피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예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예배하게 하셨고 관계를 맺게 하셨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자유가 필요한, 복음의 자유가 필요한 이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술에 찌들어 있고 담배에 찌들어 있고 약물에 찌들어 있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자살하고 있는 청년들이 너무 많이 있고
고독사로 죽어가고 있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도 교통사고나 온갖 재난 재해로 죽어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참 자유 되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앞에 맡겨드립니다.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